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많이 오셨는데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환을 다 받으셨죠? 네.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도대체 세계관이 무엇인가 하는 걸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구했는데 오줌을 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여자 선생님들에게는 대단히 신뢰가 되지만 우리 남자 선생님들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실 때 손을 씻습니까? 아니면 들어갈 때 손을 씻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남자 선생님들 안 씻어. 조심하십시오. 예, 고속도로 화장실을 가보면 대부분은 안 씻고 그냥 나옵니다. 근데 유대 남자들은 다르대요. 유대 남자들은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른가?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잘 안 씻지만 나올 때 씻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볼일 보고 나올 때. 여자들도 그렇습니까? 볼일 보고 나올 때 씻는데 유대 남자들은 들어갈 때 씻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습관의 차이가 아니고 세계관의 차이가 있다. 사실 아세요? 누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예? 우리 앞에 있는 선생님들 한번 물어보시고, 오늘 저 뒤에 가서 물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선생님들. 나올 때 씻으세요? 들어갈 때 씻으세요? 나올 때 씻죠. 나올 때 씻는 이유가 있죠. 왜 씻을까요? 생각해보면, 왜 나올 때 씻습니까? 더러워졌다 생각하니까 나올 때 씻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한국 남자들이 나올 때 씻는 이유, 들어갈 때는 안 씻고 가거든요. 더러운 손으로 볼일 보고 나올 때 씻는 이유가 이런 불교적인 세계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불교적인 세계관에 의하면은 세상이 다 더러운 겁니다. 세상이 다 더러운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게 뭔가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게 뭔가는 먹고 자고 생식하고 즐기고 하는 이 모든 이런 기구들, 이런 그 장치들을 가장 더럽다. 더러운 것 중에 더러워. 그래서 불교에서 금욕할 때 뭐 하죠? 안 먹고 안 자고 또 성생활 안 하고, 그죠? 인조회 안 하고 하는 게 왜냐하면 이 욕구와 욕망을 거꾸로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들은 가장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게 생식과 관계된 것들 가장 더럽다 생각합니다. 가장 필요한데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 몸도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우리 몸이 얼마나 귀중했더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뭐라고요? 성령님의 전, 성령님의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 선물 중에 하나가 이 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몸 중에서도 생식기를 아주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질병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할례까지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관심 있으신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볼일 보러 들어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볼일 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걸 세상에 더러운 걸 만지다가 말이죠. 만져서는 안 된다. 몸을 만지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그건 문화 차이지 뭐. 그건 그냥 습관의 차이지 뭐 생각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습관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뿌리를 찾아보면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습관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수님과 식사를 하던 제자들이 아마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는가 봐요. 손을 안 씻고 예수님의 식탁에 와가지고 빵을 막 뜯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뭐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당신 제자들 좀 똑똑히 가르치세요. 왜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친다 말이니? 당신 제자들은 왜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느냐 이러죠. 아, 선생님 안 오신다는데 오셨네. 반갑습니다. 학교 안 가시고 오셨지? 틀렸습니까? 어제 어떤 선생님 오늘 못 오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나오는 게 더 더럽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세계관과 예수님의 손 씻는 철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손 씻는 철학은 뭐예요? 음식 먹기 전에 씻으라 거죠. 어떤 엄마들도 그렇죠. 씻고 먹어라. 씻고 먹어라. 너 씻었냐? 그러죠?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사실은요, 들어가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게 뭐라고요? 나오는 게 거짓말, 질투한 말, 부정직한 말, 더러운 말, 그죠? 나오는 게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손 씻는 철학하고 바리새인들의 손 씻는 철학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왜 이럴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걸 가만히 보면 행동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실은 생각과 가치관이 잘못됐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이 라브리 단체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 먹든지 담배 피우든지 우리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작년 가을인가요? 한 번은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담배 꽁초 치우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담배를 피우는데 소복이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도 가서 피우고. 제가 말하죠. 매일같이 가서 담배 꽁초 치우는 게 내 일이었어요. 가끔은 맥주 깡통도 나오고.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소리 안 해요. 최근에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지금 라브리에 있는 학생인데 저희 라브리에 석 달 이상 있었는데 밥만 먹고 나면 썩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좀 그런 사람 있죠. 빨리 고백하십시오. 밥만 먹으면 속 없어지는 거야. 어디 가나? 처음에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밥 먹고 난 뒤에 저 창고 뒤에 가가지고 창고 뒤에 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학생이 아니고 왜? 여학생이.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단지 제가 한 말은 뭔가 불은 내지 마라. 불은 내지 마라. 왜 우리 집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불 내면 큰일 나요. 강원도에 불 나가는 산 맞죠? 그래서 불은 내지 마라. 그런데 이번 학기에 돌아가지고요.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째 이제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제게 와서 가자님 제가요 담배 지금 끊은 지 열흘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우리 아내한테 제일 맛있는 것과 제일 맛있는 과자를 한 통 사주라 그랬어요. 끝까지 끊을 수 있도록. 아마 경단 현상이 언제쯤 옵니까? 담배 끊어보신 분? 담배 끊어보신 분 없어요? 저는 대학 떨어지고 난 후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골초 2갑이 하루에 모자랐어요. 하루에 2갑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피웠는데 담배 끊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열흘 동안 끊었대요. 그 소리 듣고 왔습니다. 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계관을 바꾸기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까지는 전 담배 끊으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집에 이제 그렇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어떤 행동과 어떤 습관과 어떤 그 태도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거보다 그걸 컨트롤하고 그걸 지배하는 세계관이 있다. 그 세계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나머지 행동과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또 별개의 문제지만 하나의 원리 상식으로 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되는지 봅시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여기 손 씻는 거 뭐 제가 이미 설명했네요. 이게 보조 교재이기 때문에 너무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그러면 세계관이 뭔가? 첫째,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을 보는 안경이에요. 저 뒤에 책 중에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 친구 신국원 교수가 쓴 건데 여러분 사서 보십시오. 세상을 보는 안경이라는. 여기 안경 안 끼신 분도 굉장히 많은데 한번 봅시다. 안경 끼신 분도 계시고 안 끼신 분도 계신데 안 끼신 분은 렌즈 끼신 자리입니다.
없어요, 진짜? 아무도 안 계세요? 렌즈 꼈어요? 그렇지. 렌즈 끼든지 안경을 꼈든지 하여튼 끼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안경과 렌즈를 안 껴도 여러분 다 뭐가 있어요? 눈이 다 있죠. 세계관은 뭔가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 렌즈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빨간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빨갛게 보이겠죠. 네? 만약에 여기에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 불교적인 관점으로 다 세상이 보여요. 어제 제가 그랬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볼 때 전부 유교적으로 판단합니다. 저놈이 인사를 잘 안 해요. 저놈이 저놈이 말하지 권위를 잘 인정 안 해줘요. 버릇이 없어요. 온갖 이 유교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욕하고 그죠? 또 막스적인 마르크스적인 공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100년 동안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 세상의 모든 게 다 경제적으로 보여요.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돈이 최고다라는 하나의 관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 혹은 안경이다.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습니다. 독일말 잘 아시죠? 저는 독일어를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이거 벨트라는 게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안샤움이라는 게 관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벨트 안샤움이라는 말을 칸트가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말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세계관이라는 말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대로 지금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걸 그대로 씁니다.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좀 세계관이라는 말이 없겠나? 혹시 누가 한 사람 제안을 하십시오. 세계관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럴까요? 예? 누구든지 이야기하세요. 좋은 말을 제게 가르쳐주면 제가 밥 한 그릇 사겠습니다. 정말에 어떤 친구 이런 말 한대요. 세상을 보는 틀, 혹은 그래서 세상 보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세상을 보는 틀. 제 발음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이 틀과 틀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에도 틀이 많아 뭐 이러는데 생각에 제 발음 사격 문제니까 잘 들으십시오. 생각에 뭐라고요? 생각에 틀. 예, 틀 제가 잘 안 되는데 한번 크게 합시다. 생각의 틀. 예, 생각의 틀이 바로 세계관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생각의 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작년에 제일 큰 사건이 황우석 교수 사건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기독교적 관점 혹은 세상적인 관점, 여러분 개인적인 관점으로 이 황우석 교수 사건을 다 아마 분별하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한두 분 좀 물어볼까요? 우리 선생님, 유치부 선생님. 오셨습니까? 유치부에서 오신 선생님. 유치부 선생님 오시든지, 네가 대답해나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유치부 선생님. 아이들한테 황우석 교수 사건 이야기 못했죠? 그렇지만 집에서 이야기하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공부 중이니 털려도 괜찮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안 하시겠어요? 그럼 고옆에 선생님이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고옆에 선생님. 선생님은 어느 부서 선생님이세요? 주일학교 선생님 아니세요? 성도, 일교회 성도시고?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교회, 우리 아멘교회 선생님들이 좀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딴 교회에서 오신 선생님 대답을 하는 거죠. 황우석 교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넘어가자고요? 오케이. 그럼 좋아. 그 옆에 아멘교회 청년이에요? 한번 대답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 자, 세상 사람들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독교인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황우석 사건뿐만 아니라 나라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제 부탁이에요. 만약에 이런 큰 사건이 생겼을 때는 아마 여러분 다 각자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정리를 해서 이것이 과연 기독교적인 판단입니다. 혹은 분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황우석 교수 사건이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기준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황 교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됐고 부정직하게 일했고 연구 논문도 조작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됩니까? 우리나라에는 오늘 신문에 난게 중앙일보 난 게 보니까 수만 명이 남의 논문들을 아무런 말이죠. 인용 어떤 그런 게 없이 표절하든지 인용 뭐 하든지 말이죠. 막 복제해서 쓰든지 그렇게 부정직하게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황 교수님뿐만 아니에요. 나도 그랬을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대학 다닐 때 리포트 쓸 때 마치 저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죠?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 강의할 때 보면 여기 언제나 족보를 좀 밝힙니다. 여기 아까 여기 뭐라 그러죠?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라는 말은 누가 했다고요? 제가 뭐 똑똑하다고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공부 많이 했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군가를 밝혀줄 필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황 교수 사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엄청나게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좀 지나가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 실력을 좀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자, 이번 이쪽 의자로 보겠습니다. 여기 두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다빈치가 맞는 누구고? 다빈치 맞죠? 다빈치의 모나리자. 또 저쪽에 있는 그림은 다산 정약용의 그림입니다. 자, 두 그림의 세계관적 차이가 뭘까요? 자, 관점이라고 했죠? 관점? 사람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그렸어요. 그리는 방법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게 봤고 이 철학이 달라요. 누구시든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우리 뭐 화가, 미술가 혹시 여기 뭐 그런 분이 계시면 참 좋겠는데 누구든지 이야기해보세요. 이쪽 테이블에 아니면 제가 지명합니다. 누구시든지 이야기하세요. 네? 여자와 남자. 그것도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입니다. 또요, 두 번째. 한국과 동양에서는 여자 그림이 굉장히 적다는 거 아세요? 이것도 세계관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그냥 저 선생님이 여자와 남자 차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인권 문제가 있고요. 서양에 비해서 여자 그림이 아주 엄격하게 적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그림이 남자들이고요. 여자 그림 중에는 고관 대작들만 조금 있습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이거 입체적인 거고 저쪽은 평면적이다. 둘 다 평면입니다. 둘 다 평면인데 판에다 그렸어요. 바보에다 그렸는데 물론 이쪽은 종이에다 그렸고 이쪽은 뭐죠? 이 판에다가 약간의 입체가 있죠. 물론 물감으로 그렇게 되는군요. 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나리자에서는 산의 어떤 아름다움이요. 그렇지만 정약용에서는 어떤 본의를 이렇게 넣어서 그린 것 같아요. 네, 이쪽은 선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습니까? 선의 아름다움을 살리려고 그랬고 이쪽은 본의를 살리려고 그랬다. 아주 재밌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좋습니다. 이쪽도 이 옷의 이 선을 보면요, 굉장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조상들도요, 직선을 많이 그리지 않았어요. 현대 건축은 직선 건축이 많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나 옛날 고대 그 예술품들을 보면 그렇게 곡선이 이렇게 많은데,
이 정약용의 이 옷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고름 같은 걸 이렇게 곡선 처리했죠. 선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나는 선이라고 안 들고 산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그림에는요, 뒤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양 미술사 공부해 보신 분 알지만, 서양에요, 그림 뒤에 산이 들어올 때는요, 10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마리아, 예수님 제자들 교회 그림 그렸죠. 교회 뒤에 산이 들어오나 예수님 얼굴 뒤에 산이 배경 그림으로 들어오기까지는 1500년, 1600년이 걸렸습니다. 14세기, 15세기 이르러서 산 배경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이 그림에는 없죠. 동양화에는 산 많이 그렸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산을 숭배했기 때문에 산과 새와 물고기, 강과 이런 건 뭐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세계관이 다릅니다. 자,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시간이 없는데 한 사람 누가 이야기하죠.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예? 다시 한번 크게요. 아, 네, 모나리자는 문섭이 없죠. 네, 그래서 미완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21세기 뭐라 그러죠? 아이 메이크업 한 겁니다. 근데, 네, 이쪽은 문섭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죠. 그게 아주 재밌게 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이유가 있는 이쪽 부분은 흑백만 있는데요. 여기 네. 색채를 이렇게 가미했다는. 네, 그거 아주 기본적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 동양은 이 흑백으로 그러죠. 저쪽은 뭐라고요? 칼라를 살리죠. 예, 그것도 토론하려면 굉장히 오래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이 그림은요,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그려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물감을 칠했어요. 근데 물감을 어디다 칠했는가 하면, 이 화보에다 칠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칼로 벗겨낼 수도 있어요. 다시 긁어버리고 다시 그리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이태리 밀라노의 교회 벽에 붙어 있는데 색깔이 완전히 날아가가지고 다시 다 긁어내고 다시 이번에 다시 그렸어요. 15년 동안에 다 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감과 저 뒤에 있는 화폭과 따로따로 떨어질 수 있다. 이원론적이라. 그런데 이쪽 그림을 보세요. 목을 붓에다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종이 속에 어디 스며들어가 버리죠.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종이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칼로 끌어낼까요? 종이 다 구멍나요. 그래서 우리는 all in one이라고 그러죠. 그냥 한 번만에 난을 치든지 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두 번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원론적이라 이렇게 한 말이에요. 저거는 뭐라고요? 이원론적이라. 그래서 이건 뭐 기본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요, 이 서양 사람들은 이원론적으로 봤습니다. 모든 걸 두 개로 따로 띄워놓고 봤어요. 플라톤의 영향이에요. 하나는 물질계, 하나는 정신계다. 이렇게 두 개로 띄워놓고 봤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하나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공동체, 한 식구다. 이거 굉장히 강합니다. 한민족이다.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뭐 합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이론론적인 세계관,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쯤 되면 제가 이 이론론적 세계관이 학생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는요, 뭐든지 배우면 내가 갖고 있는 것과 함께 완전히 섞어가지고,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불교 용어로 융합한다. 융합. 그래서 본래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요. 이 본래 이게 서양에서 왔는지 기독교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섞어버려요. 마치 비빔밥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음식도 이론론적인 음식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탕 종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론론적인 세계관이 만들어내는 음식들이 있고 문화들이 있고 그런데 물론 다 나쁘진 않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여기 또 이거 그림이 나오는데. 자,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다비드상, 예, 다윗상이라 이렇게 말하죠. 혹시 플로렌스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걸 한번 보려고 말이죠. 3집 모아가지고 거의 다 갔는데 말이죠. 어떤 부인이 먼저 가보고 수리 중이라서 가지 말라 그래서 저는 다 갔다가 못 가고 못 보고 왔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한번 가고 싶은데 이태리 플로렌스 박물관에 있습니다. 키가 어느 정도 큰가요? 제 키의 한 4배 정도.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처음에 이걸 조각했을 때 집에 안 넣어줘가지고 길바닥에 나딘 굴던 그런 돌로 조각한 돌 작품입니다. 석상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예술적으로는 탁월한 작품이에요. 거친 돌을 가지고 남성미를 깎아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최고의 돌로 만든 작품이다. 돌로 만든 작품 중에 최고 작품이에요. 기술적으로 완벽한 팔등신입니다. 이런 남자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보세요. 저는 그냥 얼굴은 크고 배는 나오고 키는 짧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얼마나 봐 뭐야? 그냥 완벽한 팔등신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인간을 모델로 하긴 했지만 사실은 기하학적으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기하학적으로 딱 자를 재듯이 재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남자예요. 자, 그런데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사상적으로 저 작품은 뭐의 상징일까요? 이건 미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다 배우셨을 텐데. 예? 누구든지. 자, 중학교 선생님들, 중등부 선생님, 누구든지. 중등부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중등부 선생님 아무도 안 오셨나? 아, 여기 오셨네. 오케이. 뭐의 상징일까? 네? 뭐의 상징일까? 네?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고 하던 시대에 나온 작품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신도 필요 없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자만심에 빠져있던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뭘까? 이 정도 이야기하면 다 해야 하겠는데. 뭐지? 인본주의. 예, 맞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름이 뭐예요? 이 작품의 이름이 뭐예요? 그런데 다윗상이에요. 인본주의하고 다윗은 상극이. 그런데 말이죠. 미켈란젤로는 왜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예술가들이 종종 그런 일을 장난을 하는데 자기가 만든 이 작품을 이리 보세요. 이게 노트북 같은 만들어 놓고 이 노트북을 그냥 센스라 이렇게 이름을 안 붙이고 여기다 뭐라고 붙이고 싶으세요? 사랑 이렇게 붙이듯이 또 혹은 여기다 뭐라고 로맨틱 뭐 여기다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다 뭐라고 붙일까요? 뭐 여기다가 뭐라고 붙일까 이걸 뭐 거룩한 이름을 하나 붙여봐요. 뭘 하나 붙일까?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노트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름을 법계라. 그러니까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따오듯이 미켈란젤로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놓고 성경적인 이름을 따왔을 뿐이에요. 이것을 문화적 신비주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적 신비주의라.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 사상적으로는 다윗은 인본주의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너무 가까이 비춰줘서 미안한데. 근데 이 남자는요, 다윗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호경수술이라고 할까요? 할례를 받지를 않았어요. 유대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이 남자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저희 라브리를 세운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님 얼마나 개구장인지 아십니까? 이게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 라브리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님이 돋보기를 들고 플로렌스 지방에 있는 모든 남자 조각상을 다 조사를 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수백 개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수백 개랑 이 남자랑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남자는 그냥 그 시대의 한 남자였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다윗을 조각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작품을 보러 가려고 말이죠. 기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뉴욕에서 온 어떤 한 부인이 자기는 한평생 돈을 모았대요. 왜? 다윗상을 한번 보고 싶었어. 왜? 믿음의 조사. 네? 믿음의 조사. 그렇게도 믿음이 좋은. 성경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다윗을 한 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평생 돈 모으고 이걸 보러 왔대요. 뭐 때문에? 이름 하나 때문에. 속지 마세요. 이 남자는 다윗이 아닙니다. 이 남자는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상징입니다. 자, 얘기해 봅시다.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너무 길게 하면 아마 제가 오늘 강의 끝날 시간이 제대로 못 끝날 것 같아서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산에 왜 올라가세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왜 산에 올라가세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시면 좋아하십니까? 네, 산에 왜 올라가세요? 땀을 흘리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예. 굉장히 거룩한 목적이 있네요. 땀 흘리는 건 건강상 이유고, 그죠? 하나님 찬양하는 건 아주 영적인 거는, 예,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유명한 등산가 힐라리라는 사람은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군요. 산을 올라갈 때 다 생각이 다르더라. 가치관이 다르다. 우리 장로님은 난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간다. 맞아요. 이 건강 때문에 산에 올라갈 사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건강에 가장 좋기 때문에 나는 산에 올라간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설악산에 와보셨다 그랬죠, 어제? 설악산이 어느 철이 제일 좋습니까? 가을. 예, 잘 아시네요. 저희 아들도 그래요. 아빠, 설악산이요, 4번 옷을 갈아입는데요, 1년에. 근데 3번째 옷이 자기는 제일 마음에 든대요. 3번째 옷이. 여기 가을 옷입니다. 한번 가을에 한번 설악산에 한번 오십시오. 그런데 이 예술적 관점으로 설악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예술가만 아니고요, 문학가들이라든지 젊은이들 중에는요, 산에 올라가면서 단풍도 즐기고 색깔도 즐기고 아주 그 컬러를 인조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류는 색깔도 관심이 없고 장로님처럼 건강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산에 올라가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올라갈까요? 네? 데이트하러 올라가는 데이트하러 올라가면서 말이죠. 산 타는 건 목적이 아니고 그냥 손잡아 주는 건 목적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넘어지면 손잡아 주려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을 올라갈 때는 사람들마다 다들 그 가치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사람은 세계관은 하나의 가치관이다. 자기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가장 부여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세계관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관을 가치관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세계관은 세 번째, 전제다 혹은 선입관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선입관이다. 여기 아주 미모의 여인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누워서 손짓을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가 누굴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손짓을 할까요? 혹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혹시 이 여자 이름을 뭔지 아는 사람? 모르시죠? 서양이 낳은 최고의 미술가, 서양이 낳은 최고의 미술가 중에 한 사람, 기독교 미술가인데 누굴까요? 서양이 낳은 최고의 미술가. 저는 돈 없는 목사로서 여행을 가면은 뭐 골프 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뭐 구경은 제가 꼭 가고 싶고 이래가지고 주로 저는 박물관, 그림 전시회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닙니다. 박물관에 가면 뭐 미국, 뭐 영국 가면 공짜로 들어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또뭐 몇천 원 내면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말이죠, 어떤 남의 남자한테 손짓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또 이 여자가 누구한테 손짓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네? 여러분 괜히 선입관 갖지 마세요. 이 여자가 손짓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커튼 뒤에 숨어있는 한 남자예요. 커튼 뒤에 숨어있는 한 남자예요. 저 남자가 누굴까요?
좀 잘 안 보이죠? 이 남자가 누굴까요? 보입니까? 이 남자가 누굴까요? 렘브란트 자기 자신이에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렘브란트가요, 비싼 이 모델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내의 누드화를 잘 그렸어요. 자기 아내의 누드를 그리는데 그 커튼 뒤에 자기 얼굴을 언제나 숨겼어요. 십자가 밑에도 자기 얼굴을 숨기고.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가난한 화가로서 서양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그림을 가장 많이 그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도 아주 기독교적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그 미술 사가 중에 루크마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미술 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단지 교회의 주인만 아니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만도 아니시고, 우리 침대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신 부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침대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게? 침대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침실을 깨끗하게, 정말 아주 정결하게, 남편과 아내에게만 바치는 침대. 그것이 아주 정결한 예수님께 바치는 그런 침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은 오고 오는 시대에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여자 이름은 다네예요. 다네. 이 다네인데, 이 다네는 참 가난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참 돈 없이 참 헐벗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라고 하는 세기적인 화가를 낳은 그런 그 남편을 모시고 살았던 그런 여자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봅시다. 세계관은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 세계관은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여기 제가 번역해놨듯이 법례, 예제, 전형 이런 말로 쓸 수 있는데 실험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자, 봅시다. 이걸 들으려니까 깨질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좀 여기 내 볼펜이 있어요.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요즘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떨어뜨릴 때 이게 밑에 떨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또 밑으로 떨어졌어요. 자, 두 번이나 밑으로 떨어졌어요. 세 번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떨어뜨리면 또 밑으로 떨어진다. 진짜 해볼까? 이게 날아갈 수도 있잖아, 그죠? 세 번째 또 떨어뜨려 봅니다. 세 번째 떨어뜨리니까 또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몇 차례 여러 번에 걸친 연습과 예습과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법칙들을 일컬어서 패러다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물을 마시고 컵을 놓을 때 언제나 밑에 놓습니다. 이렇게 밑에 딱딱하게 놓습니다. 또 두 번째도 이렇게 놓습니다. 왜 이렇게 놓을까요? 여기에는 무슨 이유로 테이블 위에다가 제가 컵을 놓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뭐라고 크게? 안 쏟으려고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만약에 물을 마시고 여기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턱 놓으면 깨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시죠. 내가 여기 컵을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진다. 물 쏟아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다 놓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법칙에 사실은 이 컵이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이 컵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지죠. 근데 밑으로 떨어지면 이 컵이 깨어지고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법칙에 역행해서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역행해서 이 컵이 떨어지지 않고 잠시 이 테이블 위에 멈추어 서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대로 두면 깨지고 쏟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쏟아지고 깨지지 않게 내가 잠시 동안 여기에 멈추도록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화고 이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죠? 이 박살이 난다는 건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우주 법칙에 이 컴퓨터가 순종한 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 다 부서지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우주 법칙을 잠시 스톱하고 잠시 중단하고 내가 그것을 오래 설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패러다임. 그 중에 하나가 2 더하기 2는 4다라는, 이거 보세요.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4다. 2 더하기 2는 4라는 계산을 해야지 2000 더하기 2000은 얼마예요? 4000이다라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다라는 걸 알아야지 2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얼마예요? 400만 원이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패러다임 쉬프트를 해라. 쉬프트. 다시 말하면 그런 그 고정적인 법칙, 그런 그 법칙에 매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패러다임 쉬프트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시간 관계상 내가 마지막 5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관은 신념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은 신념체계다. 이것은 알빈 플란팅가라는 기독교 학자가 설명하는 건데, 인간들의 이 신념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수천 가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여기가 동네가 수성구 범어동이죠. 수성구 범어동입니다. 수성구 범어동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집은 어디예요? 피자헛입니까? 오, 피자헛이다. 또 수성구 범어동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디입니까? 안행 교회입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수성구 범어동에서 제일 좋은 신발 가게는 어디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 나이키, 이 성도님들 중에 뭐 나이키 신발 합니까? 좋아요. 수성구 범어동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은 어디예요? 어디라고요? 청님은 누가 합니까? 수사님 중에 누가 합니까? 좋아요. 자, 그런데 이런 어느 집이 제일 맛있다, 나이키가 좋다, 피자헛이 맛있다, 이게 다 신념입니다. 이런 신념 체계들이 수천 가지인데 이것을 나누고 요약을 해보니까 인간의 신념이라는 게 불과 8가지 내지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더라. 이걸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신념들을 가만히 조사해보니까 많은 신념들이 뭐라고요? 무의식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 라는 걸 믿습니까? 믿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한테 묻겠습니다. 언제 처음으로 거짓말 해봤어요? 네? 언제 처음으로? 모르겠어요. 그거 정답입니다. 내가 언제 거짓말을 처음 했는지 모르지만 처음 거짓말한 후에 우중을 듣고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라는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라는 신념은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생겼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도적질하는 건 나쁘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도적질하는 건 나쁘다라는 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첫 번째 도둑질하고 나. 언제 첫 번째 도둑질 했을까? 한 번도 안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지우개 훔쳤지. 저는 우리 아버지 주머니를 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 제 도둑질이었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누구 돈이었는가는 우리 아버님이 교회 회계를 보셨는데 교회 하나님의 돈이었어요. 저는 많이 부었죠. 100원을 훔쳤습니다. 그 100원은 목사님 월급의 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아버지가 모르시더라. 그 다음 주일 또 한 번 더 훔쳤어요. 2번을 훔쳤어요. 200원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후에 덜 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루에서 하루 종일 벌선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도둑질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마 유치원 때부터 그 전에도 도둑질도 했을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도둑질은 어떤 사람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생긴 신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왜요? 의식적으로 생긴 신념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고 난 후에 그냥 혼나고 난 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어디에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어디에 선생님? 세상은 세상의 최고 돈이다. 혹시 그거 믿습니까? 세상은 다 돈이야. 혹시 믿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옆에 있으 선생님. 세상은 돈이야 어차피. 혹시 이런 신념 갖고 계세요? 아, 느끼고 계시다? 예, 좋습니다. 그 신념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야, 세상은 전부 돈이구나. 언제부터 생겼어요? 아, 그때 화가 나가지고. 아, 좋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돈이 세상의 최고구나. 하는 거. 네, 좋아요. 그건 의식적으로 생긴 거죠. 그죠? 대학생들, 청년들이요, 돈이 세상의 최고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아는 시기가 대학생 청년인데, 그때는 대부분요, 의식적으로 그런 세계관이 생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들을 크게 나눠보면, 어떤 신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거고, 어떤 신념은 내가 언제부터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됐는지 똑똑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봅시다. 어떤 신념은 논리적으로 연관된 신념이 있고 어떤 신념은 논리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는 신념이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범어동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 집은 뭐라고요? 피자 헛이라고 그러셨죠? 자, 그럼 장로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장로님, 피자 헛이 제일 맛있는 피자집이라고 그러셨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도 믿으시죠? 너무 쉬운 걸 질문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신념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죠. 근데 이건 어떤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믿으시잖아요. 근데 거짓말은 약간 필요할 때마다 설쩍설쩍 하는 게 좋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신념은 두 개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돌되죠. 충돌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는 철석 같은 신념을 믿고 있으면서 가끔은 어떻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 5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 한대요.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죠? 오늘 저녁에 말이 제일 많은 사람 누구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데 넘버 1 정치인들, 두 번째 제일 말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 그 다음에 또 누굴까요? 가르치는 분들, 교수님들,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할까? 5분마다 한 번씩 합니다. 5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가지 신념이 충돌이 된단 말이죠. 충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신념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요, 세계관적으로 부정직합니다. 나는 한쪽 세계관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 신념은 뭐라고요? 설쩍설쩍 거짓말 해도 돼 하고 그렇지. 나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나이키 신발이 제일 좋다 그러더라 라고 하는 신발하고 그거하고는 무슨 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돌이 안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거 하고 어떤 세계관하고는 충돌이 되냐면요, 윤리적인 신념들하고는 충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적질도 슬쩍슬쩍 좀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무관한 신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나는 수백 가지 세계관의 신념을 갖고 있는데 어떤 신념은 성경적인 신념이에요. 옳은 신념이에요. 근데 어떤 신념은 아이고야
이거 엉터리 신념이에요. 이 엉터리 신념을 두 가지를 다 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무관한 신념들입니다. 이런 신념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은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하지가 못해요.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신념들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중요 신념과 사소한 신념이 있어요. 한번 이제 이 사소한 신념 우리 어느 선생님들한테 물어볼까?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몇 명 오셨습니까? 고등부 선생님 오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고등부 선생님들 몇 분 오셨는데 예, 저기 오시고 그럼 이 선생님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박찬호가 야구 선수입니까? 골프 선수입니까? 야구 선수. 그 다음에 이번에 참 뭐 홈런을 때려가지고 아주 뭐 난리를 치고 있던 누구지? 예? 이승엽 선수. 이승엽 선수. 야구 선수입니까? 축구 선수입니까? 너무 잘하십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하지만 아주 두 번째 질문 제가 또 하겠습니다. 여드름 나는 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다시 묻게요. 사람이 죽는 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예? 정상. 사람 병 나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좀 헷갈리시는가 본데? 이제 좀 어려우시죠? 저기 우리 고등부 선생님, 다른 선생님. 물어보겠습니다. 박세리는 야구 선수입니까? 골프 선수입니까? 골프요? 겨우 나오는 어떡해? 오케이. 골프 선수. 예, 좋습니다. 잘하시는데. 그러면 사람 여드름 나는 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라고요. 예. 정상이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축복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상이라 그랬죠, 확실히? 정상이라 그랬죠? 여드름이 빡빡 많이 나셔가지고, 피부염이 되시고, 피부염이 도져가지고, 피부암이 되시고, 피부암이 돼가지고, 얼굴이 막 엉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에요? 또 정상이에요? 아하! 이번엔 다시 축복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큰 소리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죽는 게 확실히 정상이라고 그랬죠? 빨리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념 체계에 혼돈이 오지 않아요? 사소한 신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박사들이죠. 사소한 신념. 박세리가 뭐 야구 무슨 선수? 골프 선수다. 박찬호가 뭐 야구 선수다. 피자가 맛있는 집은 피자헛이다. 신발이 좋은 집은 나이키다. 이런 건 우리 다 박사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소한 신념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신념입니다. 어느 음식점이 맛있다. 이건 다 사소한 신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본 질문 있잖아요. 병이 나는 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사람이 죽는 것은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 질문은요. 사소한 신념이 아니고 뭘까요? 중요한 신념. 중요한 신념.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예? 이제 대답을 못하십니다. 이제 다행입니다. 이게 다행입니다. 못하시기 차라리 다행입니다. 자,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으면요, 창조도 없습니다. 여기 혹시 칠판 하나, 여기 블랙보드, 있나요? 화이트보드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두 번째 시간에 꼭 좀 갖다 주시죠. 내가 좀 그림을 그려줘. 창조도 없고 타락도 없었다면 죽음과 병나고 여드름나고 하는 건 다 정상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드름도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병이 들어오고 여드름 나는 게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죽는 게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그런 게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죄의 결과로 생긴 이 모든 것은 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까? 다 비정상입니다. 이제 대답이 나오면 다 비정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 말하는 이 중요 신념들 속에 들어가는 건 5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이겁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데, 이 세상은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가 마지막 날, 내일인가 마지막 날 제가 공부하게 됩니다. 안 적어도 돼요. 이 세상은 어디에서 왔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절로 생겼습니까? 아니면 한 디자이너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예?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병과 이 모든 것들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다 비정상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생긴 비정상입니다. 세 번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 외에 다른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냥 계속 발전하고 말이죠. 컴퓨터 시대가 오고 로봇 시대가 오고 전자 시대가 오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와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까?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신념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다시 말하면 박세리가 골프 선수인지 축구 선수인지는 몰라도 알아야 되는 신념이 있는데 이런 5가지는 알아야 된다는 말. 이것을 중요 신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요즘 우리 학생들요. 어제 그저께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시는데 전도사님 이야기하셨나? 학생들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물었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다던가? 그랬더니 그 사람 없더래. 남의 교회 가는 어느 교회? 아멘 교회 그렇죠. 왜요? 요즘 우리 청년들은요, 박세리가 농구 선수인지 축구 선수인지 피자가 맛있는 집은 어디인지 어디 가면 옷이 싸고 좋은지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 신념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마지막 5번째. 다섯 번째. 기초적인 신념과 비기초적인 신념이 있다. 이건 뭐 제가 설명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신념을 가만히 보면 어떤 신념은요, 굉장히 기본적인 신념이 있고요. 어떤 신념은 그 기본 신념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실험한 거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제가 물을 마시고는 이걸 제가 여기에 놓지 않고 여기에 갖다 놓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 우주 질서 속에는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물건을 자꾸 당긴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자꾸 당깁니다. 그래서 컵도 이거 자꾸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깨지는 겁니다. 그죠? 그 깨진다는 법칙 때문에 그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놓는다 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요. 제가 실험을 하나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실험을 하고 우리 저 선생님 한번 좀 잠바 금정예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의자 옆에 한번 이제 한번 밖에 한번 몇 학년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까? 초등학교 6학년요. 아주 뭐 제일 어려운 부서 중에 하나죠. 6학년.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세요. 네, 모태신앙이시죠. 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찐하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죄송합니다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왜 선생님 의자에 들어가서 앉으셨어요? 미안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다시 한번 나와주십시오. 예. 아까 밖에 나와주십시오. 아까 그거 서 계셨죠? 제가 앉으라 그러면 어디에 앉으셔야 되겠어요? 사실은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앉으면 뒤로 넘어지겠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뒤로 넘어진다 정도가 아니에요. 또요.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통수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뒤통수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옷도 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으라 할 때는 어디에 가서 앉습니까? 의자에 가서 앉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뒤통수 깨진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 내 자리에 가서 앉을까요? 사실은요. 내 엉덩이 무게를 충분히 받쳐줄 만한 딱딱한 이런 곳을 찾아서 앉습니다. 그 이유는 내 머릿속에
빛보다도 빨리 돌아간 하나의 뭐가 있어요? 기초신념이 있습니다. 그 기초신념이 뭘까요? 모든 물건은 뭐라고요?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이미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배우셔가지고 체험적으로 배우시고 학교에서 지식으로 배우셔가지고 내 머릿속에 완전히 육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육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앉을 때도 어떻게 앉습니까? 딱딱한지를 보고 앉는 거예요. 그게 이해됩니까? 컵을 놓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안전한지를 보고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놓을 때도 이것이 딱딱한 이게 충분히 견고한지를 보고 앉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그 기본 지식이 있는데 그 기본 지식이 뭔가 하면 물건이 밑으로 그냥 놓으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만유 인력의 기본 기초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초 지식이 내 행동과 내 삶을 다 바꿔놓는다. 사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의자를 찾아가는 이유는 그냥 뭐 내가 다칠까봐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세계관이 있고 신념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셀 때도 사실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4라고 하는 기초 수학이 없으면 10,000원, 20,000원 더하죠. 어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일종의 기초 신념이 있다. 기초 신념. 그런 기초 신념이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초 신념 중에 하나. 한번 물어보겠어요, 선생님.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은 누구예요? 인간은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인간은 누구예요? 부모의 자신이고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신념입니다. 그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살인해서는 안 되죠. 또 그 사람을 내가 무고하게 어떤 그 피해를 입히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바로 그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신념이 없다면 내가 왜 못 죽여요?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자다. 천하보다도 귀한 자다라고 하는 기초 신념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내가 한 방을 때려주고 싶지만 참고 그것이 바로 기초신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기초신념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라. 기초신념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로만 요약하겠습니다. 세계관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설명한 게 뭐예요?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다. 두 번째는요, 세계관은 하나의 가치관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의 선입관이다. 또 세 번째는요, 패러다임이다. 다섯 번째는 신념 체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념과 세계관이 어느 것이 옳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까? 이 기준을 공부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크라이테리아라 그럽니다. 하나의 저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계관을 어느 세계관, 어느 신념 체계가 옳은지 그런지를 평가하는 기준 첫 번째, 이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내적인 통일성이 있는가? 이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여러분이 사람을 테스트할 때 똑같이 쓰는 방법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말이 일관성이 있는가? 그런 말이에요. 네? 어제는 이런 말을 했다가 오늘은 이런 말을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이 진짜 좋은 세계관이냐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코헤런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적인 통일성이 있는가. 저는요.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이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도 들쭉날쭉 바뀌거나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일관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저 사람의 말이 처음 하는 말과 마지막 하는 말이 일관성이 있느냐 그걸 따져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세계관이 좋은 세계관인지 옳은 세계관인지를 따져보는 방법은 일관성이 있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relevancy란 부합하느냐. 그 사람의 말이 현실 세계와 부합하느냐.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면 이건 소용없다. 그것이 현실 세계에 꼭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맞아떨어지느냐. 세 번째 봅시다. 실천성이 있느냐. 그 말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여기 선생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이잖아요. 성경 교사들이시대. 여러분 가르치는 성경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예?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예?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순종도 할 수 없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순종할 수 있고,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도 순종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해서 살 수 없는 이론이면 학상공란입니다. 그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성경 말씀은 이론이면서도, 철저한 이론이면서도, 진리이면서도 그 진리를 우리는 실천해서 순종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100% 다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다. 물론 부분적이지만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판별하는 하나의 그 기준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를 조사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안 사람인가 또 저 사람이 가르치는 진리가 옳은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그것이 일관성이 있느냐 따져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냐? 예? 똑같으냐? 한결같으냐? 두 번째 부합하느냐?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실천할 수 없는 이론들 그것은요 비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혹은 순종할 수 없는 진리들 그래서 비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론 중에 그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었노라. 나는 다 지켰노라. 나는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첫 시간이 끝났으면 두 번째 시간은 좀 쉽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빨리 달려갈 겁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좀 질문하시고 첫 시간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첫 시간 질문 있습니까? 누구시든지. 자, 이 원래 첫 시간이 어렸어요. 첫 시간만 좀 잘 해결되면 두 번째. 네, 다음에. 네, 어디로? 세 가지 말씀하시는 게 예. 교수는 노스 할트헤드의 얘기고 예,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예, 그 센서가 그 얘기가 소환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그 철학자는요, 물론 가정 철학자라고 하는데 20세기 과학 철학자고요. 정말 아주 그 진리의 기준을 잘 제시한 학자입니다. 학자인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기독교에서는 이 세 가지만을 이야기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쉐이퍼하고 노스 화이트헤드의 이론을 저는 좀 통합을 했다 그럴까요? 그런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잘 보였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나 두 가지를 더 붙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조건을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저는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나 불교인들이나 다른 이 비기독교인 학자들을 만나면요,
당신이 믿고 있는 당신의 이론이 이 세 가지에 맞아떨어집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론이 이 세 가지에 맞아떨어진다면 믿으세요. 네. 불교도 믿으시고 뭐든지 다 믿으세요. 그러나 저는 예수 외에는 어떤 이론과 어떤 진리도 이 세 가지 조건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예. 신적인 예. 질문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까 가산 정약용 선생의 소상하고 예. 나리의 소상화 두 개를 입혀가지고 네네네. 동양하는 예. 합의이 된 것이고 네네네. 또 서양하는 이원화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원화라는 것은 어떻게 수동적인 측면이 부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부정적인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이원론. 예, 우리는 이원화는 많이 있습니다. 이원화란 말은 두 가지 실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 두 가지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원화가 있습니다. 또 있는데 우리는 그 이원화를 포착시킨 이론이 뭔가 하면 모든 것이 두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듀얼리즘은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원론은 반대합니다. 듀얼리즘적인 세계관은 우리는 비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듀얼리스틱,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이원화적인 성격이 있는 건 많다라고 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죠? 꽃과 나비가 있고, 여러 가지 이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한두 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이원론의 문제는, 그것을 모든 걸 다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어떤 건 삼원론이 있고, 어떤 건 사원도 있고, 오원도 있는데, 어떤 건 또 일원도 있고, 말이죠. 근데 이걸 모든 걸 세상을 두 가지로만 다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원화는 인정합니다. 예, 다원성을 인정하듯이. 다원성을 인정하지만 다원주의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럼 거기하고 좀 연관이 있는 질문인데 그 뒤에 렘브란트의 그 자기 예. 침대 누워있는 모습 예. 커튼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예. 자기 렘브란트 본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본인이 직접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예, 본인이 그렇게 설명했고요. 렘브란트는 자기 초상합니다. 자기 얼굴 모습도 맞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렘브란트가요, 심심하면 자기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 자기 초상화 전시회만 해도 될 정도로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초상화랑 일치하는 얼굴입니다. 맞습니다. 남의 남자가 아니고요. 확실히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입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질문하시네요. 예. 그래도 저게 거룩한 그런 성화가 되는지는 예, 저는 이걸요, 저희들은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작품은 아주 영적인 작품이고, 이건 거룩한 성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한번 청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드화를 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누드화를 그릴 수 있다면요, 야하게 그리거나 아주 섹시하게 그리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한 여성을 내가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여자는 남자를 그릴 수도 있고요. 산을 그리듯이.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기독교인 화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아내의 누드화를 그렸는데 그 누드화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감사 표현으로 그린 거예요. 이건 자기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화가들은 그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요. 자기의 찬양곡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작품은 침대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죠. 대표적인 작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 머리고 교회 주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데 만물 중에서도 나의 가장 엄밀한 세계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우리 사이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림을 그 메시지를요, 그 설교를 아무 목사님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자기 그림으로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를 종교개혁의 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이나 가장 탁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하하와 핸델 그리고 렘브란트라 하는데 서양에서 이 렘브란트가 바로 그 종교개혁의 열매 중에 하나. 저는 천사 같은 게 있습니다. 침대에 천사가 날아다녀요. 맞습니다. 잘 보셨어요. 네, 이게 천사입니다. 이게 천사입니다. 이게 천사입니다. 왼쪽 여기요? 네,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 커튼입니다. 제 그림, 제가 이 슬라이드가요, 그림을 100% 못 살려내서 그런데, 제 컴퓨터 나중에 나와서 보십시오. 그냥 커튼이에요. 커튼이고, 여기에 천사. 천사가 침실을 지킨다. 이것이요,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기독교 화가들 이런 그림을 그려내지는 못해요. 저는 부탁입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보셨는데,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잘 안 들었어요. 뭐와 연관시켰어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여드름도 마찬가지고요,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문둥병을 낫게 한다든지, 혈루병을 낫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병을 낫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이제 우리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예를 든 게 여드름입니다. 여드름인데, 제가 단적인 그 예를 여드름을 들었죠. 우리의 모든 질병, 모든 병들, 죽음, 늙어가는 것, 슬픈 것, 이별, 모든 이런 비정상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병과 죽음이 정상이라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비정상을 다 깨부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론과도 직결됩니다.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 외에는 해결될 길이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고 우리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요, 이 세계관적인 용어를 썼는데요. 제가 대학생 청년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려면요, 타락했다 그러면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비정상적이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타락해서 지금 다 죄 때문에 이런 병도 생기고 죽게 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인간 세상이 본래는 정상이었는데 한 역사의 한 시공간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이 세상이 다 비정상이 됐다. 그리고 그 비정상을 해결해 주러 오신 구세주 예수께서 그것을 오직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 이론은요, 예수님의 구속, 이 구원론과 직결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비정상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되셨습니까?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은 교육가들은 약간의 교육으로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유교는 비정상을 인간의 이 인격을 고양시킴으로 어느 정도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좋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해요. 또 과학자들은 인간의 이 비정상을 뭘 약을 투여한다든지 주사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해결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왜? 이 비정상의 상황을 유발시킨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발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 예수님 안 믿으신 분이 오셨으면 아주 이 말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가능하면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요,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기독교 전용어를 좀 대부분 줄이면 좋겠습니다. 요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생각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단어들을 쓰실 때 매우 조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원론과 직결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앞에 선생님.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아요. 너무 일찍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 이제 내일 모레 다룰 건데, 선생님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비기독교적인 우상 문화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이 시간에 그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드는 문화 중에 배울 게 있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파해야 됩니다. 파괴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처우수해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만든 문화 중에 좋은 것들은 우리가 빨리 수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식 중에 봅시다. 된장찌개, 또 무슨 또 여러 가지 무슨 또 여러분의 반찬 중에 또 만드는 법, 이런 것 중에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깨달은 좋은 게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음식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기 전에, 예를 들어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든지 또 뭐 혹은 모종의 우상 숭배를 한다면 우리 그거는 반대해야 돼요. 그건 반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히 내가 다시 시간이 없을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팔레스틴 지방에 가셨어요. 가는데 가보니까 아주 좋은 문화가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면 손님이 오시면 발을 씻겨주는 문화가 있어요. 오, 기가 차기 좋은 문화예요. 그런데 그 좋은 문화에, 그 문지 많은 나라에 발 씻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고 대우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문화 속에 고약한 잘못된 세계관이 숨어 있었어요. 뭔가 하면 낮은 자가 높은 사람을 씻겨주는 거예요. 언제나 남의 집에 가면 종이 있었어요. 종이 쪽으로 나와가지고 대에 물떠가지고 손님을 발을 씻겨주지 주인이 나와서 씻겨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참 좋은 문화다 했지. 그 좋은 문화를 살리고 싶은데 사상과 세계관은 썩었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는 채택하되 그 속에 있는 세계관은 완전히 뒤집기를 합니다. 마치 책 제목 같으네. 책 제목 중에 나의 세계관 뒤집기라는 건데, 세계관을 뒤집는 게 나옵니다. 어떤 걸 뒤집습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세수대에다 물 떠가지고 말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을 막 씻기라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절대로 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천명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내가 네 발 안 시키면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랬더니 목욕까지 해주세요. 또 이래. 그래서 예수님 또 이 바보야. 한 번 씻은 자는 목욕도 할 필요 없어요. 인마.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들도 씻겨라.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문화는 채택하되 뭘 버리십니까? 그 속에 있는 잘못된 세계관을 버립니다. 저는요, 우리나라의 조각가들이 미켈란젤로의 이 다윗상을 만드는 기술, 그 예술성은 좀 배우긴 말아요. 그러나 뭘 배우지 말아야 될까요? 세계관을 배우지 말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제가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건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내가 일일이 다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질문하셨어요. 아주 빠르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까지도 기초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조금 피곤할지 몰라요. 내일부터 실제 작업을 하는데 기초를 좀 튼튼히 해야지 어떻게 좀 빨리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 작업을 좀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